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인가 남인가? 자녀인가 남인가?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쫓겨날 때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럼 가서 다 뒤집어야겠다. 그런 몰상식한 비정상적인 일 말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쫓겨나는 때가 와요. 나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옮기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않습니까? 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받아야 할 훈련을 내가 중간에 이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군생활에 탈영하면 안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좋으면 다른 데 가지 뭐. 거기도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가도 또 시작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는 이미 한 걸음 더 뒤로 늦춰진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지나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제 전도사 때도 여기도 계시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는 아마 가장 오래 있었을 것입니다. 7년 있었는데요. 제가 나올 때는 이제 개척을 해야지만 그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때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저랑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부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를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8월에 잘렸습니다. 잘려가지고 나온 거지 제가 나 이제 나가야겠다, 나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가게 하셨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보낼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 좋은 모습으로 떠나가던 아니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떠나가던 간에 하나님이 떠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처럼.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흠없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모함 받아서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끝까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있는데 너 나가 이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모님이 너 나가, 사탄마귀 넌 나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만 교회야? 어디로 옮겨버리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기의 영적인 보금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요, 연약해요, 자기 중심적이야. 여러분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화재 경보가 아주 굉장히 시끄럽게 울리는 거예요. 이건 보통 화재 경보가 아니에요. 막 음성까지 나와요. 띠리리리리리 울리면서 화재 발생, 화재 발생, 띠리리리리 화재 발생이라 했는지 하니까 그렇게 계속 나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제가 그때 밖에서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밖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밖에 계속 있으려 했겠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겠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죠. 왜? 가족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위험한 일이 닥쳐도 내 가족이 그 안에 있으면은요 나는 빠져나와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다시 들어가는 게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나는 난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나 옮겨버릴 거야, 나 안 해. 이거는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여기 있잖아. 제가 할게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책임지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 자녀들이 어리면은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럼 도움 받기를 그때부터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이 되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기왕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이지, 30 넘어서 40 넘어서 50 넘어서까지 아버지 어머니 용돈 주세요. 저 나왔으면 책임져야죠. 이건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물론 50이 넘어도 세뱃돈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세배를 하고 오히려 용돈을 드리는, 그게 당연한 성장한 모습의 그 성장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14년 설립 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4년 전부터 있었으면은 다 굉장히 성장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다 불과 몇 년, 오래돼도 이제 8년, 9년 그 정도 된 여러분들이라면 중고 청년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장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된 교회,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된 교회가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목사님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기 주한 감리교회 서기일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책임지려는 분이에요. 책임지려는 분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책임지고 잘 해드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책임지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옵니다. 신천지도 오고 또 이렇게 교회 탐방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도 적응을 못하고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고 저기에서 또 그 다음으로 옮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습관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을 그 교회에 가서도 또 합니다. 그러면요, 그 서길 장로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부른대요.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존댓말 하지 않는데요. 너 이리 와. 나이가 어떻게 됐든 부른대요. 너 이리 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그거 고치던지 나가. 그거 고치던지 나가. 그러니까 내쫓는데요. 말 안 들으면.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별 사람이 다 있대요. 근데 절대 안 지는 거죠. 그래, 한번 해볼까? 해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가면은 욕하겠죠. 거기 진짜 더러운 장로가 있는데 막 하고 욕하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얘기 들으면 그 장로님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러운 장로라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들으면은요, 훌륭한 장로님이 거기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물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요새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야,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이제 많겠지. 할렐루야. 이런 사람 많아지겠지. 여러분, 그게 오래된 교회의 아주 부러운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14년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면 당신 잠깐 내려와봐. 저 까치집 보이지? 내 까치밥 되게 하는 수 있어. 그런 짓 하지 마. 이게 교회에서 성숙한 모습,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영혼의 보금자리가 없는 뜨내기,
여기에서 저기, 저기에서 또 다른 곳, 그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한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영적인 복음 자리,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에는 영원한 그 귀한 영원한 복음 자리, 안식의 자리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 그래도요,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 그래도요, 호텔 거기서 계속 묵는 거 아니면, 계속 묵으면 거기가 집이죠. 사실은 계속 있으면 거기가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옮겨 다닐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 그래도 그거 편하지 않아요. 자기 집이 제일 편한 거예요. 한 번은 비행기가 연착되어져서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경유하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다음 비행기가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더니 그 비행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연착된 비행기에서 호텔을 제공해 줬습니다. 다음 비행기를 이제 그 준비될 때까지 제공해 줬는데, 거기가 아랍에미레이트였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돈이 많잖아요. 오일머니가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호텔을 제공해 줬는데 세상 럭셔리예요. 진짜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 뭐 그런 호텔이 없어요. 야, 아랍에미레이트가 부자다, 그걸 느낄 수 있을 그런 호텔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데요, 너무 불안해요. 빨리 이제 다음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그거 놓칠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있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나는 빨리 집에 가야 된다.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나는 빨리 집에 가야 된다. 그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의 집이 아닌 어떤 정말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머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기 전까지는 온전한 쉼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 영혼의 집이 있다는 것,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주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주인이 올 때 그들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보소서 주인님 하면서 5달란트를 다시 더 남겼다고 보여드렸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고 손해 나기를 정말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묻어뒀다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가장 현명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합니다. 만일 너 말대로 그게 진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면 너는 이것을 은행에라도 예금을 해서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되지, 땅에 묻어놓는다는 것은 너 말과 행동 자체가 완전히 이질적인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 나에 대한 그 얘기도 너 사실이 아니다. 너는 주인의 마음이 없다. 거기 보면 칭찬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 듣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 맡기겠다, 더 큰 것 맡기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진짜 좋은 이야기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이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것 가지고 너에게 맡기지만 너가 이 일을 내 마음과 같이 함께 하면서 이 일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인은 알아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가지고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그걸 가져와서 주인님 보세요, 여기 이렇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졸지 않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할 때에 거기서 보세요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이것 좀 보세요. 그 종이 종처럼 일한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주인님이 오셨을 때 그는 기뻐하면서 즐거우면서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보세요 주인님 여기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면서 그걸 보여드릴 때 거기에서 그 문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이 종이 종처럼 일한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일했다는 것을 거기에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주인으로서 충성했으니까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 이제 주인이야, 너 종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종처럼 너를 여겼으나 넌 이제 종이 아니고 넌 이제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이 돌아온 탕자 비유 가운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때 나 유산으로 주시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몫을 나에게 먼저 주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폐륜적인 태도입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은 그것은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당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테니 그 재산을 이미 빨리 주십시오,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둘째 아들에게, 이 철모르는, 이 철들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네가 이렇게라도 배워야겠지 하면서 그 재산을 다 줍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 철딱선이 없는 이 둘째는 이걸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모든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거면은 자기는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면은 진짜 아버지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야, 안 되겠다, 내가 진짜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에게 한번 돌아가되, 그전에는 내가 자녀였지만, 그전에는 내가 주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진짜 형편없는 모습을 알았으니 이젠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가서 간청을 드려봐야겠다 하면서 지치고 상하고 깨진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터벅터벅 그 발걸음을 옮겨 이제 아버지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미리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시고 달려가서 안아주시면서 그 아들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잔치를 엽니다.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들이지 그 아들이 잃어버린 재산 아닙니다. 그 재산이 어떤 재산입니까?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그게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이제 깨닫고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이지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며 이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이제 그 둘째의 형되는 첫째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오랜만에 듣는
흥겨운 가락과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둘째가 집을 나선 이후로는 아버지의 마음이 불편하니 한 번도 집에서 그렇게 즐거운 웃음소리, 즐거운 풍악소리가 난 적이 없는데, 아니 오늘은 어찌 된 일이야? 하면서 자기 수하의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도련님, 도련님의 둘째 동생이 돌아오셨습니다. 동생분이 오셨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주인 마님께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서 이렇게 왁작지껄 이렇게 즐거운 웃음소리가 나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형이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갑니다. 뭐? 지금 무슨 일이라고? 그 동생이, 빌어먹을 동생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고? 송아지를 잡았다고? 아, 이 더러운 이런 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안 들어갑니다. 지금 아들이 승질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승질내고 있습니다. 성질을 내는 이유를 보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랫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아니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인 적이 없는데 뭐라고? 창기와 말아먹으면서 놀아나면서 자기 아버지의 재산 다 말아먹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다고? 야,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 아들은 그 마음에 뭐가 중요했냐면, 나는 왜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줘? 아니 쟤는 저 송아지 주면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잔치 한번 벌여준 적이 없는데 뭐라고? 아버지 돈을 다 날려버린 그 녀석에게는 이렇게 큰 성대한 잔치를 열어준다고? 이게 말이나 돼?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울어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둘째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돈도 아니에요. 둘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아니에요. 둘째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첫째에게 있어서, 맏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고, 자기가 대우받는 일이고, 자기가 얼만큼 많이 그렇게 챙겨받는 일인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어요. 그 날려먹은 재산 내 건데, 날려먹은 재산 내 건데, 아니 그 재산 다 날려먹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서 지금 있는 재산을 또 축낸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제가 청소년 때 그때 굉장히 고민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만날 때 고민했던 게 있어요. 저는 큰아들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이 내 일보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은 알겠는데 그게 내 기쁨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나한테 돈이 생기는 건 너무 기뻐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거 그건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나한테 어떤 작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건 너무 중요했어요.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큰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자 보세요. 이 31절,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잖아. 얘야, 내 것이 다 너 것이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에요. 내게 다 너 거야. 그런데 너가 이 내 것을 너 것으로 삼는 그 기준이 있어.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돼. 아들아, 너 왜 그래? 내게 이미 다 너 거라니까. 그런데 왜 이 내 것이 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너가 주인의 마음이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된 일에 대해 원망하면서 내 거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자신의 마음을, 이 아버지는 그 둘째의 마음을, 첫째의 마음을 지적하면서, 얘야, 너가 내 마음을 알면 정말 너의 동생이 죽은 것과 같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함께 기뻐하면 너는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터인데 넌 여전히 그걸 모르고 있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이걸 다 줄 것인데 너는 여전히 너의 목만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내 것을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설립 14주년 되었는데 여전히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나의 유익은 어디 있습니까? 내 몫은 무엇이에요? 하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네. 큰 기쁨 교회에 있으니까 내 것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건 없네.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것은요, 이렇게 미련한 첫째와도 같은 모습이에요. 진짜는요, 책임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책임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야, 너가 내 마음을 아니. 내가 이걸 다 맡길 수 있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가 막힌 아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지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에게 그걸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맡기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필요한 것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립 14주년을 맞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남과 같은 모습인가, 내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이 교회를 나의 영혼의 보금자리로 여기는 그러한 영적 가족으로서의 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틈만 나면, 어려움만 있으면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외지인인가.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복된 큰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은혜의 자리, 구원을 이루는 자리, 거기에 내 마음이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 몸된 교회에 내가 책임지는 주인으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책임 있는, 책임지는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서 그렇게 세움바 되는 은혜 주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